자, 페이지 수가 21페이지. 일부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1편 우주의 아버지. 자, 제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요 모든 사물과 존재의 첫째 근원 중심이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자로, 다음에 통제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무한한 지원자로 생각하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이라는 건 여러분도 뭐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통제하실까요? 자, 이거는 우주 전체에 신의 원리가 흐르고 우리 인간 삶에 신의 뜻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하늘에 늘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떠오르죠. 네. 그리고 밤하늘에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고 늘 운항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계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자, 우주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뭐 우연히 저절로 우주가 그렇게 생겨나서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늘 그 자리에서 계속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와 달이 공전과 자전을 그렇게 반복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런 것들도 인력의 작용인데 그 인력의 작용 또한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관리하실까?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통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통제보다는 주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주관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제 이상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왜 인간은 불행하지? 왜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뭘 몰라요? 그렇게 신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그런 거 모르고 안 믿고. 자, 맞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어떻게 살고 싶어 했어요? 내 뜻대로. 그래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에고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올바름의 원리? 나 관심 없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거의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원리의 그 커다란 올바름의 길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자라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뭘 지원을 해주시죠? 나 하나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명 에너지
계속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원에 의해서 드러난 거지 그분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 생명을 받고 존재하는 그 자체,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가 된 건데, 뭐, 여기에서 뭐, 아,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도 다 이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는 지금 삶에서 이거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럼 왜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데 지원해주지 않으셔? 라는 생각 지금 다 이제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찾아봤어요? 구했어요? 두드려 봤어요?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 믿음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고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보이는 현실 안에서 찾아, 대부분. 보이는 현실 안에서 구해. 그럼 당연히 한계가 있지. 늘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 안에서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러면 내가 정말 구하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거야. 분명히 나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지원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을 올바로 자각하는 것과 인간적인 의식으로 신을 의식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원자라고 여기 얘기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못 받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믿어서 그래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 아무리 믿어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그 믿음이 막 흔들려.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하고 인간이 좋은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인간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 당장 한 달 내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1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거를 줄게.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네? 영혼이 좋은 거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이 좋다라는 게 사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인간이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한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진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혼이 그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여전히 중심에다 딱 두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안 주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을 통제자, 지원자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하나님 주는 홀로 계시며 주 외에 아무도 없나이다.
주는 하늘을 지으시고 가장 높은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를 지으셨나이다. 주는 저희를 보존하고 통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들을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 지구에 내려오신 분이 있죠. 네. 네, 미가엘. 인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네바돈 지역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자, 창조자는 옷을 입듯 빛으로 스스로를 덮고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시나이다 하고 어느 선지자가 말했을 때 우주의 아버지에 대한 진리의 빛이 인류에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오로지 우주의 아버지, 여러 신 대신에 유일한 하나님의 개념이 필사 인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성한 창조자여 무한한 통제자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유일한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해서 인식을 시켜줄 것인가. 거기서 고른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하면 나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상적인 아버지,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부모님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조언해 주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육체의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모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플 때 내 부모님에 찾아가서 안기고 상의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분명히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날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영적인 부모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삶에서 힘든 경우가 있을 때 정말 뭔가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너무 상처받아서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으로부터 내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의 그 허전함을 메꿔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삶의 현실적인 문제조차도 분명히 저분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길을 제시해 주실 거야. 방법을 알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그 부모의 역할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을게요. 허다한 혹성 체계들 모두가 궁극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지적 생물 곧 하나님을 알고 신의 사랑을 받으며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살기 위해서 지어졌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을 지적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주에서는 인간을 지적 생물 또는 의지 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숨만 쉬면 소중한 생명이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처음에 지구에서 그 긴꼬리 원숭이로부터 원숭이들이 이제 진화해서 처음에 안동과 폰타가 이제 태어나서 자기 원숭이 무리로부터 이제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우주에서 지구에 인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지 생물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의지 생물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왜 그 지적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그 의지 생물이라는 건 어디에다 의지를 내느냐? 우주가 봤을 때, 아, 이제 쟤네들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의지가 생겼네. 그럼 이제 인간이 출현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 생물이라는 표현도 인간의 의미는 지성작용을 제대로 해야지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숨 쉬고 먹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인간이 고기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가?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내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을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은 한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 전체를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란시아서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여기에 이렇게 당신이 여기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인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차원이나 육체 차원에 쓰는 그 에너지와 노력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깨우친 모든 세계가 우주의 아버지, 모든 창조의 영원한 조물주, 무한한 지원자를 헤아리고 예배한다. 사실 지금 지구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우친 세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마도 이런 물질 행성에서 이제 다음 차원인 이 모론시아만 넘어가도 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한 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신을 모시는 다양한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깨우친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혹성영주 칼리가스티아가 그 루시퍼 반란에 가담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다양한 종교가 아닌 아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게 실패를
루시퍼 반란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우주랑 차단이 되면서 지금 영적인 혼돈의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신이 정확하게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신을 숭배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온갖 신을 다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원하는. 자, 수많은 우주에 사는 의지 생물을, 여기 또 의지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파라다이스로 가는 기나긴 나그네 길을 시작하였으니 이것은 황홀한 투쟁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영원한 모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황홀한 투쟁을 하고 있고 영원한 모험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삶을 통해서. 시간 속에 사는 아이들의 초월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내고 신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주의 아버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 하나님 역시 나 사랑 안 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구나.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피조물은 최고의 포부를 오직 하나, 온 몸을 불태우는 소망을 꼭 하나 가졌으니, 즉 하나님이 파라다이스처럼 완전한 그의 성격 안에서 또 최상으로 올바른 그의 우주 구체에서 완전한 것 같이 그들이 사는 구체에서 그들의 상태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영혼의 거하는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최상의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자신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사는 구체에서, 지금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바람 자체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상태에서 그 완전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 무한의 상태를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최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누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막 이렇게 막 점심 먹고 가라고 하고 밖에서 만나도 막 늘 밥 사주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남편이 조그만 인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잠깐 집에 들리는 사람 오면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막 밥 주고 이렇게 밥 해주고 밥 먹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남편이 그 자기가 조그맣게 하던 인쇄업을 하는 그 거래처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인수를 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보시죠. 그냥 늘 먹여주고 뭐 챙겨주고 뭐 이런 걸 잘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자기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친구 불러서 점심 해먹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열심히 자기가 이제 막 밥값 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네. 겉으로 봐서 저 사람 참 잘 베푸는구나. 누군가에게 저렇게 밥 한 끼라도 따뜻한 밥 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는 다 들여다봐요. 저 사람 왜 무엇 때문에 저 행위를 하는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거는 안 하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봐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와 의도로 그 행위를 하느냐를 우주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부터 봐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는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위에 신의 완전함을 얻으려고 애쓰라고 하는 훌륭하고 보편적인 이 명령은 완전의 하나님이 지으신 투쟁하는 모든 생물 창조의 첫째가는 의무여 가장 높은 포부가 되어야 한다. 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이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운명, 마지막이자 확실한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 그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완전을 달성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지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6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아니다, 여섯 번째 줄 보면 생각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원한 신의 일부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 영적 실체의 개념을 혼이 숙고하는 자신의 속체험보다 더 멀리 나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처럼 완전한 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분신화해서 내면의 영으로 내재해 계시는데 여기서는 생각 조절자, 여러분들의 지성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조율하고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생각 조절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그럼 그와 교통을 하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실행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데 가서 묻고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그 체험을 하고 그걸 찾아내세요. 그 얘기예요. 맨 마지막이 그 말이에요. 네. 더 멀리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네. 것이 네. 밖이 아니고 여기 네. 내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지영 공부 모임을 하고 기도 명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시라고. 그 시간을 할애를 대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 부분의 진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체험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이 지혜를 전해주시는구나. 그 체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자각을 하고 계속 교통할 수 있는 이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